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성령감님 23번째 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서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전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옵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지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8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대표에 김지은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운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크신 이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이 붙인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제 길을 더 앞장서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가식 속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하나 모두 부족하오니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제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아래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세상의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종식이 되는 날이 언제일지 기약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날을 아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친 현실이지만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정치적 이념 차이로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여러 상처들을 감싸 안아 주셔서 저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덕과 양심과 능력을 겸비하고 국민들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세상의 등불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좋은 교회를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드리는 기도와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게 하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의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의 23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되돌켜 올릴 때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2주 전만 해도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았던 날씨가 지난 주일부터 갑자기 쌀쌀해지더니 어느덧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유난히도 덥고 길었던 금년 여름을 보낸 뒤라 그런지 갑자기 찾아온 가을이 어색하면서도 반갑게 전해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가을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지난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에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이 가을의 햇살에 한강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모습을 보도하던 뉴스를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말은 뷰티풀이었죠. 저도 참 가을을 좋아합니다. 가을의 기운과 날씨는 신진대사를 활기차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씨와 함께 가을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먹거리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과일의 추수는 소소한 일상의 기대치를 높이며 지내게 합니다. 올해의 과일은 참 맛있습니다. 어떤 과일을 먹어도 그 당도가 여느 연도와 확연히 구분될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단감이 판매되기 시작하기에 사서 먹어봤더니 참 달콤하고 맛 좋더군요. 농부들의 1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같은 나무에서 자라는데도 왜 열매는 차이가 있을까 하고요. 크고 작고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런 의문에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 요소가 무엇인지 찾게 되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빛과 토양과 수분과 온도와 비료입니다. 수분과 온도는 빛과 관련이 있고 비료는 토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빛과 토양으로 구분하기도 한답니다. 올해는 장마가 짧고 일주량이 많아서 당도가 높다고 하죠. 온도와 수분이 잘 맞았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토양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의 씨앗일지라도 토양에 맞지 않으면 자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꽃이 피는 식물은 알카리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열매 식물의 꽃이 피기에 과일은 알카리성 토양에서 잘 자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토양 대부분은 산성이라고 하더군요. 산성 토양에서는 소나무와 철쭉과 식물만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빽빽한 숲에는 다른 식물은 자라지 못하고 오로지 철쭉과 식물인 철쭉이나 진달래, 블루베리 같은 것들이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주고 토양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죠. 이처럼 씨앗과 토양의 조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토양에 맞는 씨앗을 뿌려야만 농부는 품질 좋은 열매를 충분히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시면서도 목축업에도 농사에도 정통한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각설하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운영됨을 징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것 같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데 사람이 그 씨가 어떻게 나서 자라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27절의 말씀이죠.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주권은 철저히 토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람이 뿌리는 씨앗과 토양이 잘 조율될 때 사람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씨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은 결실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에 씨를 뿌리죠. 자, 그렇다면 토양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결국 오늘 본문을 메타포로 풀이하자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조율될 때 사람은 추수의 기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조율입니다. 원음에 자기네 악기의 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하모니나 다양한 스킬이 멋진 연주와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적 능력과 재주를 가진 이들이 함께 연주를 하더라도 조율이 틀어지면 어떤 작품도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하는 중요한 두 단어는 기도와 조율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관련해서 많은 성도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들은 이 말씀을 지식과 믿음으로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루어지는 비밀 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치명적인 약점을 안게 됩니다. 이 말씀의 완성은 앞 구절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나의 신앙이 조율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청파교회의 김기성 목사는 기도한다는 것은 흐트러지기 쉬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라는 마음의 중심에 연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율을 연주할 수 없는 악기가 될 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엽죽고 그 마음에 따라 나의 마음과 지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할까요? 왜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선율에 조율을 해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잘되면 우쭐해지고 잘못되면 탄식을 합니다. 매 순간 일희일비하면서 하나님의 선율과 다른 음을 내는 것입니다. 마치 밴드가 공연에서 한 곡을 연주하고 나면 줄이 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필요하죠. 자, 더불어 만약 성도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가끔 갱스터 외화를 보다 보면 조직 간의 다툼을 앞두고 기도하는 갱단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성호를 그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 조직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린다면.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냈던 그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조국의 승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얻어진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런 세상이라면 혼돈과 흑암이 뒤덮이는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그 후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매번 전쟁에 언약궤를 앞세우면 무조건 승리하기에 그들은 더 이상 불편했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잃어버린 채 언약궤만 붙잡는 해프닝을 벌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전쟁도 패배하게 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귀신을 찾는 혼돈과 흑암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며 구하는 기도는 조율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땅의 소산에 낯을 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바람대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과연 다른 이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왜 저러냐면서 타인의 고통에 오히려 의구심을 가지고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할 수 없는 이방인이나 약자들과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기도자의 문제는 겸손이 배제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성서조선을 창간한 김교신 선생은 1943년 섣달 금음날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바쳤을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깨달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각 때문에 겸허함을 배웠고 그 때문에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삶을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조율입니다. 악기가 정확하게 조율될 때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소리를 내는 것 같이 하나님이라는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이 정확하게 조율될 때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을 소중하게 받으십니다. 또한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피해받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탄식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탄식 시중에 대표되는 구절이 시편 56편 2절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을 향해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인은 문득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기억을 상기합니다. 그러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이 나를 억압하고 있던 그 힘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은 나의 객관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마음 중심에 내 구함이 조율되니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땅이 준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그 무엇에도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위기를 극복하기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붙잡고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원음이 들리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주님의 원음이 들리면 위기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나의 길에 동행해 주신 그 주님 말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나를 업으시고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앞에서 길을 터주신 그분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원음에 내 마음이 조율되면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이미 싹이 텄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낫을 들고 땅의 결실만 수확하면 되는 것입니다. 황망한 세상, 공고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마음의 중심의 조율함으로 땅이 주는 결실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21년도 2개월을 앞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붙잡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마음이라는 공간을 들여다보니 허무함과 공허만이 보이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으로 먹은 수없이 많은 달콤한 것도 결국은 분비물이 되어 사라지듯 나의 욕망이 그런 것임을 깨닫습니다. 줄이지 않는 떡, 목마르지 않은 물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내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영생의 믿음 앞에 즐거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동행을 기억해내면서 은혜로 탄원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실패와 잘못이 상념이 되어 주저앉기보다 일어서서 굳건히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선율에 우리의 음을 맞춰 살아감으로 땅의 결실을 추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혈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를 통해, 조상을 통해 또는 배우자를 통해 맺어진 관계가 평행선이 아닌 지평선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타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늘과 땅이 만나듯 주님으로 소통하는
복의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혈육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주님의 겸손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혈육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품고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혈육의 모습에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귀한 것은 드리는 이의 신앙과 마음의 진실됨과 정성 때문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빼앗으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성실함과 정직으로 거둬들인 수확임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심으로써 우리가 항상 성실과 정직을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선율에 맞춰 살아가기도 하지만 주의 권속들과 그곳에서 울리는 삶의 소리와 땅의 결실 위에와 우리에게 소중한 혈육의 인연을 맺게 하신 귀한 존속들 위에와 이 땅의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화성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궁병과 종으로서 세계를 품고 마음 중심인 하나님의 원음을 연주하는 기도자로 살아가기 위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